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한 대로 정말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풍년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많은 곡식들을 요셉의 말대로 이제 다 저장을 해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있었던 풍년을 이제 잊어버릴 정도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엄청난 이제 흉년이 이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일대의 나라들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2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그때예요. 흉년이 이제 기근이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심지어는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좀 뭔가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지금 다 이제 이제 장성해서 이미 뭐 한 40대, 뭐 30대 이 정도 이제 어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들을 한 이제 형제들도 있고요. 근데 이 형제들끼리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형제들을 데려다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가서 애굽에서 이제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구해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10명의 이제 형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애굽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누구만은 보내지 않았느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혹시나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재난을 닥칠까, 혹시 잃어버릴까라고 걱정하는 가운데 베냐민은 이제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놔두고 이제 10명의 형들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이제 두 가지 꿈 중에 첫 번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의 볕단이 있는데 둘러싸여진 이 16의 형들의 10개의 그 볕단이 요셉을 향하여서 이제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형들이 진짜로 와서 요셉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제 절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보면 사실 이게 우리가 생명의 삶 이제 앞에 부분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제목이 이제 쭉쭉 붙어져 있는데 이게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 질문에 조금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제목에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과연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꿈들과 수많은 비전들을 허락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꿈이나 비전은 오히려 극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의 꿈이나 거의 대부분의 비전들은 마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꿈들을 주시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관심 있어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도 많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나 비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꿈들은 거의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과연 어떤 꿈들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비전들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꿈의 종류에 따라, 그 비전의 종류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그 꿈이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요셉은 이 꿈이 오늘처럼 이루어지는 과정, 이루어지는 결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 꿈이 누가 주신 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냥 그저 지나가는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이나 그냥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다라고 하는 비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요셉은 뭘 믿었느냐? 이 꿈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꿈들이 있지만 이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오히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느냐? 13년 동안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의 시간들을 살면서 세월들을 살면서 나에게 주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신 꿈이 있고 주신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혀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실제로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이게 믿음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꿈은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보세요. 요셉은 몇 년을 기다린 거냐? 13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낳기 위해서 몇 년 기다렸습니까? 이삭 낳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다윗도 10수년을 기다렸어요. 13년, 14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랜 시간들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은요,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어떻게 기다렸느냐를 통하여서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내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은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갔도록 그 시간이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하여서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들이 있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그때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주신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준비되어져 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실함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끊임없는 연습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그 기다림의 그 기다림 속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성실함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하나님은요, 놀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표현을 했었죠? 이게 기억이 안 나네. 그냥 노는 사람들, 할 일 없이 그냥 노는 사람들 불러서 사용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로 준비되어져 가기 위해 열심을 부리고 정말로 성실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성실함과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 거룩함입니다. 요셉이 중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죄에 대하여 싸우고 정말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바로 죄와 타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자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번째는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요, 꿈과 비전은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이루어집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사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현재 바라보고 내가 현재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갈 길이 이것이다. 네가 너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원했던 것과는 오히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이나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심지어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꿈과 다른 비전을 주셨을 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없으면요, 그 누구도 꿈이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면 응답에 대하여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지만 응답은요, 요술방망이처럼 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응답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요.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담대함과 용감함,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꿈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 꿈이나 내 비전으로 소유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꿈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그 허락하신 비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정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고 그 인내함과 기다림 가운데 성실함과 열심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른 결단과 정말로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꿈은 거의 다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꿈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요셉과 같이 이런 모습이 갖춰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 꿈은 이루어지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 그들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윗처럼 그 모세처럼 주신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줄 아는 그런 몇몇 되지 않는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런 소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42장 첫 번째 부분은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이
지금 첫 번째서부터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형들은 요셉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요셉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셉이 그 자리에 있고, 근데 요셉은 알아봅니다. 근데 형들이 딱 10명이 있잖아요. 딱 누구 딱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고서 위에서 있는데 요셉 8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근데 알아보지 못한 채로 아는 척하지 않고 이 순간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2장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자,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관계로 갑자기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떤 시험을 하느냐?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간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는요, 뭐 간첩이다, 스파이다라고 하면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잡혀 죽는 거예요. 뭐 이게 보니까요, 이게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변명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한 자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아들이 있었는데 막내는 집에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의 이제 뭐 진실함과 우리 정직함을 좀 알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정말로 정탐꾼이 아니다, 스파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증명하라. 자, 어떻게 증명하라는 얘기냐? 집에 이제 막내 아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말이다, 진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아우를 데리고 올 텐데 어떻게 하느냐? 한 명만 가서, 이제 9명은 감옥에 가둘 거니까 한 명만 가서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 gat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이게 그게 다음 절에 나와요. 이제 42장 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제 요셉 생각이 났겠지요. 갇혀있는 3일 동안에 왜 우리가 갑자기 이런 꼴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이 수만 가지 생각들이 났을 거고, 서로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3일 동안 가둬놓은 다음에 딱 끌어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관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래는 한 사람이 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는데 반대로 바뀌었어요. 한 사람을 가두고 9사람을 보내서 이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제 이 형제들에게 굉장히 관대함을 이제 베푼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9명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가서 아우를 데리고 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한 명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9명이 가서 아우를 데리고 오는 게 더 쉬울까요? 질문이 이해가 안 가시나요? 한 명이. 뭐가 더 쉬울까요? 한 명이. 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이 가서 아우를 데리고 오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쉽습니다. 몇 명이 갇혀있기 때문에? 9명이 갇혀있기 때문에. 한 명만 데리고 오면 이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인하여 9명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관대한 것처럼 오히려 방법을 바꿨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 명만 갇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9명이 가서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막내 아우와 더불어 이 10명이 가져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 얘기를 야곱에게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베냐민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한 명 갇힌 것 가지고 안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이제 시험을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것이냐? 사실은 요셉의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관계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 간에 엄청나게 깨어져 버린 관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동생을 팔아버리기까지 하면서 서로 그런 관계들 가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형제들 사이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깨어져 버린 이런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 요셉이 이런 과정들을 쭉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 가운데 요셉이 지금 뭘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여길 통하여 뭘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마치 이런 형제들 간에 깨어진 관계들처럼 망가지고 깨어지고 단절되어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있어져야 할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9절부터 14절,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요, 정직함이에요. 과연 너희 상태나 너희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뭘 테스트를 하고 있느냐? 진실성을 검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사이의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깨어지는 이유들은 뭐냐면 이 진실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게 정직함이 깨어지게 되면요. 이게 뭐 어떤 관계든지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어울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냥 신뢰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요즘 이제 인사하는 방법들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서로 악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악수. 여러분들 악수라고 하는 이 인사 방법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내 손에는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냐?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해할 만한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손을 잡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숨기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뭐 자녀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됨을 원한다, 화목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숨기는 게 없이 서로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되어질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끼리든 누구와의 관계들이든 여러분 숨김 없이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뢰가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에 대해서 진실성이 결여되어진다라고 느껴지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누가 갇히게 됩니까? 나중에 이게 보면 이제 시몬이 이제 갇히게 돼요. 한 명이 이제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은 이 형제들끼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관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아프고 내가 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근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되어지고 이렇게 화해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자식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 간에, 성도들 간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바로 모습처럼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이 남는 거예요. 대신 감옥에 갇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 대신 희생하고 대신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되어지거나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삶 가운데 좀 기억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좀 깨어지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관계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쭉 이어지면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한 명이 갇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명이 갇힌다라고 하니까 그들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누구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한 명이 갇히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야 요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요셉이 그때 애골복골 하면서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건드렸으면 안 되는데 그때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루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알아.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결국은 그 핏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사실 이 상황에 지금 요셉은 애굽 사람이고 지금 이 형제들은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언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태껏 서로 대화가 어떻게 있어졌느냐? 통역을 두고서 있어졌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은 서로 가나안 땅 히브리 말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 뭘 생각했느냐? 아, 저기 총리는 요셉이 아닌 요셉이라는 지 모르잖아요. 총리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못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이야기를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부 다 알아듣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둘이서 얼마나 지금 무슨 얘기를 오고 가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깨어진 관계는요, 원인이 있어요. 깨어진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화목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깨어짐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내가 용서를 해야 한다든지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여러분 이런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덮어놓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골마서 터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요셉과 이 형제들 간에 깨어진 문제는 결국은 원인이 뭐였어요?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그 과거 13년 전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요셉이 스스로 치료를 받는 거고요. 사실 이 죄에 대한 깨달음과 용서를 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 하나 되는 과정, 이 화해되는 과정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24절. 이 형제들이 자기 얘기를 막 오고 가고 하면서 그때 그랬으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이 요셉이 울컥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말하다. 여기까지요. 그들 중에서 자, 여기까지요. 시몬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 형들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뭐가 나와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던 그 생각들, 그 과거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이 형제들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후회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막 안에서 감정이 이제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요셉이 많이 이제 내적인 치료를 조금씩 받아가는 과정이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있어집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제 화목하기 위한 세 번째가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이 관계 가운데서 왜 이렇게 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하여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관계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진 그런 관계들이 있으면요, 그 원인이 뭔지를 찾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어떤 영화인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전도연 나오는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예, 미량이라고 하나? 예.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 살인범이 그 여자의 아들을 죽였어요. 납치에다가. 그랬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만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난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도연이 찾아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전도연도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면회를 딱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면회장에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밝은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놓고서 자기가 뭐라 그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어머니는 무슨 생각이 나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용서함을 받아버렸다라고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개념에서 사실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른편 강도를 용서하셨어요.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고통받은 그 누군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용서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자유하고 마음이 편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용서가 될 수 없어요. 이 땅에 묶여 있으면요, 하늘에도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하지만 더불어서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를 갈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누군가로 인하여 욕먹을 짓 한 개씩 기억나면 어떻게 하라? 재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을 바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인간관계에 묶여져 있는 이런 응어리들을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정말로 상관이 없이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용서예요. 진짜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분과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전부 다 풀려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용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또 사이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후회와 회개와의 차이가 있어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 여러분 후회가 뭐고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들 후회는요. 용서받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과 상관이 없는 뉘우침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용서받음과 상관이 있는 뉘우침이에요. 다 같이 뉘우치고 있는 것인데 후회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회개를 통하여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 오른편의 강도입니다. 그리고 후회로 인하여 용서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 것 같아요? 가룟 유다예요. 뭐가 다를까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뭘까요?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안고 가는 순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 무엇이냐?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것이냐?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스스로 알아버리면 그건 후회고 결국은 용서와 상관이 없이 그냥 멸망당하는 거지만 회개는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원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적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아니요, 그 인생은 용서와 상관이 없고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릴 줄 알 때에 그때 구원과 상관이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 사람들을 보내줘요. 시몬은 갇히고, 자, 그리고 나서 보내는데 요셉이 또 이상한 또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곡식들을 줬어요. 근데 곡식들 안에다가 또 뭘 끼워서 주느냐? 그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제 페이를 하려고 가지고 왔던 그 돈을 갖다가 그 곡식자루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를 갔죠.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그러고 나서 음식을 이제 가는 길에서 먹으려고 딱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구절은요, 이 형제들에게 나오는 첫 번째 이제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쉽지 않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서야 이 형제들이 지금 이런 수많은 이제 문제들과 과정들에 대해서 누구를 지금 떠오르게 되느냐? 이제야 하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시느냐? 이제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이게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볼 때에 주변 가운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난다,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사실 처음부터 그래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일으켜 나가시느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걸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야 이 형제들이요, 그것을 알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만 여러분들 하나님 뜻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돌아가요. 자, 돌아가서 이제 야곱에게 갑니다.
자, 여차저차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쭉 이제 늘어놓는 게 29절부터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31, 32, 33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시몬이 갇혔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몬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양식에 대한 것도 이제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3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정말 베냐민 데리고 와서 아우를 데리고 오면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무역도 하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을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군다나 자루 안에 전부 다 돈뭉치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놀랄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야, 요셉도 없애버리고 요셉도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시므온도 없어진 그 상황이 됐고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 볼 때 시므온은 포기한 것 같아요.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말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문제들이 다 누구 때문이다? 다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자세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집안은요. 자, 안 되는 집안은 다 모든 문제가 다 누구 탓? 다 네 탓이야, 다 네 탓. 다 남 탓이에요. 요셉이 이제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엄밀히 살펴보면 이런 끊임없는 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는 사실 누가 일으켜 나가는 겁니까? 이 야곱이 문제예요. 이 야곱이 진짜 성숙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베냐민 결국 내주지 않아요. 베냐민 안 내줘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자식들이 12명이 있는데 누구는 누구 생명을 바쳐서라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아들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피해의식 가운데 사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나는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야곱이 만듭니다. 근데 야곱은 스스로 생각할 때 니네들이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사실 누구에게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간중간 TV를 이렇게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근데요, 딱 TV를 보면 딱 그래요.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모습과 그런 짓들을 하고 다녀. 그러면서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원망해요.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다 나한테 있습니다. 거의 다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야곱은 남한테 있다고. 야곱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냐.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야곱은 이걸 고치지 못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했던 그 사건 하나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큰 아들을 사실은 요셉이 오른쪽에 놔두고 작은 아들은 왼쪽에 놔둬요. 그러면 정상적이다라고 한다면 오른손으로 큰 아들을 축복하고 이게 장자니까 자, 작은 아들을 왼손으로 축복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해요?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질문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손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큰아들에게 큰아들에 대한 축복을 주고 작은 애들에게 작은 아들에 대한 축복을 주면 문제가 생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게 반응이 이렇게 하나도 없으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엇갈리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은요, 평생 트러블 메이커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오늘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이 문제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해결이 납니다.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남에게 있대.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면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 가정의 문제는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야곱이 먼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풀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평생 그 문제를 안고 갑니다. 이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고쳐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문제가, 자, 이게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 딸 낳고 다 잘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요셉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지 무릎을 꿇었던지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요셉을 잃었을 때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시몬은 갇혀버렸고 베냐민을 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수올로 내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 고민하거나 죽겠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정착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결국은 야곱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안 내줘요. 결국은 시몬을 내가 잃어버린 걸로 쳐버립니다.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 야곱처럼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이러한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결국은 시몬을 포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야곱은 이 기근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근이 몇 년을 지속되어집니까? 7년이잖아요. 지금 잠깐 조금 얻어온 이 양식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데. 근데 어떻게 됐느냐? 떨어졌어요, 음식이. 그러고 나서 이제 43장에 보니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냐민이 안 가면 오히려 간 9명의 이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너네 정탐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잡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라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야곱을 너무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말씀을 지금 보다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야곱을 자꾸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못 갑니다. 베냐민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총리 얼굴도 못 봅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유다가, 내 생명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내 생명을. 이게 형제들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전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꼴보기 싫다고 팔아버렸잖아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요, 이게 지금 이 상황들을 통하여 이 형제들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상황까지를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의 완고함, 이런 고집불통, 이것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더 이렇게 형제들에 대한 우애가요,
돈독하게 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 형제들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내가 베냐민을 내줄 수밖에 없구나라고 베냐민을 이제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요.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어떻게 돼요? 지금 야곱이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베냐민이었어요. 전에는 요셉이었어요. 집착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집착하니까 하나님 요셉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또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집착하니까 베냐민도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집착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가 풀려지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시냐?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이 야곱의 집착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착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포기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딱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과 베냐민은 우상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집착,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포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을 딱 내놓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좀 귀한 것들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 좀 이제 애굽에 갈 때 그거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또 어느 때 생각이 나요? 약복 강가에서 에서 만날 때 선물 준비했던 거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걸 읽으면서 이 유다의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베냐민 붙들고 집착하면서 고집 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몇 번이라도 더 갔다 왔다? 2번이라도 더 갔다 왔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2번 더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므온도 구하고 풍족한 양식 가운데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점점 양식은 떨어져 가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기근은 멈춰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상황을 보면 이게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기근이 멈춰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껴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좀 가라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겠느냐라고 하는 몇 달 동안. 이런 거예요. 저는요, 참 이제 상담을 하고 같이 좀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참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참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순종하면요 진짜 편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데 순종하면 진짜 편해요. 저는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살다가 이제 학교를 또 다니게 되고 또 유학을 또 가게 되고 또 미국에서 또 교회를 또 만나게 되고 또 사역을 하게 되고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길만 보여주셨어요. 너는 그 다음에 여기 가야 돼. 그 다음엔 이거 해야 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길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그냥 순종할 수 있도록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고민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초이스들 가운데 내가 어느 걸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 이걸 선택하는 게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인지 이게 인생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고 편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길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애쓰고 이 선물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인생 진짜 어렵게 산다, 피곤하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을 깨달을 수 있게 되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많이 안 살아봤는데도 그게 제일 편한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순종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지도 못한 가운데 가장 베스트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수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을 막 가지고 유학을 가고, 제가 그 가운데 사역에 대한 꿈들과 막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요,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계획했던 거,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최선입니다. 최선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이 고집 부리고 막 자기 길만 막 주장을 할 때는요, 야곱을 야곱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딱 결단을 하는 순간 나오잖아요. 딱 베냐민을 딱 내려놓는 순간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지금 6절 이전까지만 해도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갑자기 야곱이 자기 고집 피우고 완고함 가운데 자기 뜻만 고집하고 집착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그 이후로는 계속 야곱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딱 베냐민을 딱 내려놓는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성도라 불려질 수 없어요. 이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는 엄청난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아예 안 불러버리잖아요. 하지만 제정신 차리고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름답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이름,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면 크리스찬답게 살 때 크리스찬이라 불러질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철 하면 제 이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름답게 사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토요일 날 말씀이 보면, 자,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갑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쭉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나서 뭘 준비하느냐? 잔치를 준비합니다. 짐승들을 잡아라. 근데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이 잔치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요셉이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기 집으로 딱 데려가니까 이 형제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그때 뭐 자루에다가 돈 넣었던 거 그것 때문에 했는지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다. 자, 우리가 이제 노예로 잡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뺏기고 우리가 이제 큰일 나게 됐구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청지기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가 있었는데 있었다. 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그가 했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얘기냐? 지금 요셉을 돕고 있는 청지기가 이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23절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애굽 사람이에요. 이 애굽 사람이 스스로 누굴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구체적으로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타나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 부하 직원이 부하 직원이 주인을 향하여 존경하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LA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조그만 가게들이나 회사들을 많이 운영을 해요. 그러면 직원들이 한 10명, 20명, 그 정도 조그만 직장들, 회사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식당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면 거의 직원들이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라티노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멕시칸이라고 보통 부르고, 보통 라티노 사람들, 외국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좀 싸기 때문에. 근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듣게 되는데, 거의 밑에 있는 직원들이요,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 이 밑에 있는 직원이 교회를 거의 안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이 하는 꼴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 난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장로예요. 안수 집사예요. 교회에서 중역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차리고 어느 정도 돈을 벌기 때문에. 근데요, 너무 이 직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 운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난 믿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오히려 요셉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이 청지기의 모습과는 오히려 반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모습이냐? 입술로 내가 전도하지 못할지언정 여러분들 삶으로라도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욕먹는 주인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장로님인데 탈세하고 뭐하고 하여튼간 그런 것으로 보면서 하여튼간 너무 부끄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5절,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요셉이 드디어 잔치 가운데 딱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샬롬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평안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도 물어봅니다. 아버지에게 또 샬롬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들들이 이제 예, 아버지도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돼요. 이게 사실 27절에 이제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라고 했을 때 이 안부가 이제 원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밑에서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이것도 이제 안녕도 샬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평안도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3번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요셉이 이 문제의 시작이 이 샬롬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심부름을 보낼 때 네 형제들이 샬롬 하는지 보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 샬롬을 위해서 가다가 이런 문제가 이제 13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문제가 결국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샬롬으로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안녕,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관계 가운데 샬롬하기 원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샬롬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전도는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삶이 샬롬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샬롬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샬롬 하면요, 사람들이 내 삶에 호기심을 가져요. 그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샬롬하지 않고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인상 쓰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 중에 하나,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샬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평안함 가운데 샬롬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형제들이 야곱 아버지를 얘기할 때 요셉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종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꿈이 바로 이들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오히려 요셉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전부 다 모여서 잔치를 다 벌이고 나서 특별히 이제 베냐민에게 이제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진짜 친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한테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갖는 요셉을 보고, 또 더군다나 요셉이 자리를 딱 앉힐 때 어떻게 앉았느냐? 큰형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10명의 형들이 딱 있으면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고, 이제 첫째와 끝째는 이제 대충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순서대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첫째, 누가 둘째. 다 아니까 탁탁탁탁 앉혀가지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된 거냐?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다른 이제 또 시험이, 테스트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들의 관계를 다 회복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또 긴 말씀 또 우리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답답한 것 같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야곱 참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아니라 이제 창세기를 쭉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